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람의 세계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지요. 신뢰 없는 사람, 즉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실 다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속은 당사자 간의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지만은 요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고 또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도 설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불신이 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곧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라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회, 사람을 믿어주는 사회이며 이렇게 신뢰가 돈독한 사회를 우리는 좋은 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흔히 쓰는 단어가 있죠. 신사숙녀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남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신사숙녀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약속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지킬 때 그 인격이 존중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그 삶도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신뢰가 없을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특히 권력 가진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표를 얻을 때는 아쉬울 때는 굽신대는데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그들은 그 모든 약속을 쉽게 날려버립니다. 약속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절제, 인내라고 한다면 사람 간의 약속은 신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프라미스 그러는데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바로 언약, 커버넌트 오늘 주보에 그래서 쓰여 있습니다. 언약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약속 중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커버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은 약속의 말씀이며 이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매우 귀히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바로 하나님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며 사는 것을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약속 중에서 하나님과 야곱 맺은 그 약속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등에 보찜 하나 메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동행도 없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날은 저물고 노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지요. 자기 누운 자리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바로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나는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이 너 때문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에서 야곱이 얼마나 이 만남에 큰 힘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야곱도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바로 서원기도라고 하는데 즉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렇게 서원기도로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헐벗거나 굶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운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의 응답을 이렇게 서원 기도로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맺은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와 약속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주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도가 없어서 자기 지켜줄 그런 없던 시대였습니다. 자기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뭘까요? 자신의 안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생이 저도 후반기를 넘기면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연세가 90이 넘은 분도 계시고 80 넘은 분도 계시고 또 70, 60 여러 계통의 분이 계십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게 뭐 대단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는 청소년기 때 누구는 군대 가서 누구는 한창 열심히 살던 30, 40대에 운명 달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0, 80, 90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안 지켜주셨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 이곳에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주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야곱처럼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도는 민생고 기도였습니다. 도망자 자기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하시니 나를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도와주셨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곧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말씀하기를 그 40년 동안에 네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또 누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힘쓴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은 죽도록 수고했는데 늘 빈손이고 어떤 분은 평생 고생했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민생고도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돈 벌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모든 문제까지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삶에 어렵는 분이 계십니까?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들었지만은 내 자손은 절대 힘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 눈이 뜨는 동안에 나와 내 후손들이 바로 헐벗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게 풍성히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의 요구는요. 내가 귀향할 때까지 평안히 돌아오도록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면은 고향에 의사화를 꼽고
돌아왔죠. 그것을 바로 금이환영 그렇게 부릅니다.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공하면은 고향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은 얘기 있잖아요. 성공한 자식은 나라 자식이 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 자식이 되고 카드빚 있는 자식은 내 자식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도와주셔서 성공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야곱은 이렇게 이런저런 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또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모시겠다고 이렇게 서운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옆집 권사님 고백한 하나님은 권사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부모의 설하에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모시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가장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보다는 남이 체험했고 남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어렴풋이 믿었을 뿐이지 내 뼛속 깊숙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고백해야 참 신앙이 되는데 내 체험과 고백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이 믿은 하나님을 그저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직접 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를 직접 만났으니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은 평생 가도 흔들리며 의심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를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어도 억지로 믿잖아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지 않습니까?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잖아요. 멀리 갔으면 전화로 잔소리하니까 할 수 없이 주일 교회 가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반강제로 끌려와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대학 가면은 집만 떠나면은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대학도 멀리 간다 될수록 대구 가도 되는데 꼭 저 대전이나 저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남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오늘 야곱은 압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내 삶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 그렇게 주께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도 수십 년 예수 믿어왔지만은 그저 껍데기만 하셨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를 만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그런 약속을 주께 했던 겁니다. 모두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주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서운하기를 평생을 숨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그 땅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 이름은 우상의 땅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서운하고는 돌단을 샀습니다. 돌로 탑쌓았다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이와 같이 우리 가슴에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혹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려도 그분의 사랑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돌탑을 쌓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서원은 평생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겠다는 그런 감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저는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내 하나님 되실 것이고 주를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지키셨으니 우리 역시 그렇게 약속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은 이겁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주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요, 실질적으로 그분을 내 하나님 섬기는 그런 표시가 바로 11조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동안 가난과 기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가? 우리가 돌아오면은 축복하신다면서 왜 약속대로 하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그렇게 불평을 터놓았습니다. 이 말 들으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온 나라가 내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언제 주의가 훔쳤느냐고 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훔친 것은 내게 바치 할 11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가난의 원인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그 민족이 하나님께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외지적이 침범하고 흉년이 들고 그 외에도 온 나라가 힘들어하게 하는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백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하셨잖아요. 너희는 오직 나만 섬기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약속 어긴 대가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고 가난과 기근과 도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고난과 환난은 바로 그 백성이 모두가 주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시절을 멀리하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맞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온 나라가 잘 살아보자는 그 구호 아래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심지어는 중동 사우디까지 우리 백성은 돈 벌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했고 아버지들도 열심히 참 죽을 고생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자살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 믿는 1천만의 성도들이 바로 주께 드린 그 아름다운 헌신과 예물이 바로 복의 원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지 못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큰 복의 원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빈곤한가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자고 수고해도 왜 그 손이 늘 빈손이 될까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속이고 주께 범죄하고 주를 속이고 이런 이유로 신앙에 우리가 게을름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이 국가적인 죄가 되었고 지금 온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롯이 나의 고난과 이 나라의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가 민족이 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상도 많이 섬겼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500배나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사람 취향이다, 시대가 그러니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어찌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부모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 늘 보고 자랐습니다. 형은 교회를 떠나서 늘 들판으로 돌아다니며 신앙을 멀리했지만 야곱은 늘 주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인 중에는 이렇게 에서처럼 하는 그런 교인이 있고 야곱처럼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둘 다 각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 가지 서원기도 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약속대로 그를 금이 환영해 주셨고 그에게 헐벗거나 굶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20년간 아무도 그를 손 못 대게 그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민성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만 짚고 건넜는데 지금은 크게 두 때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갑보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야곱 스스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변덕도 없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고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고 민수기 2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가 주께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님을 알면서도 모두가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약광의 야곱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새벽을 못 깨웁니까? 왜 밤을 못 새웁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가정의 육신의 문제, 문제가 산적한데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왜 기도에 게으른 겁니까?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는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항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생사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죽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과 인간 약속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소원은 야곱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에 도와달라고 이 모두가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야곱처럼 그렇게 주께 매달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에는 나와 내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절제, 또 인내, 그에다가 성실과 금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웃과 맺은 약속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언약 또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아들 때문에 죽을만 힘들었지만은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는 그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께 바쳤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마주하는 사람을 바치겠다 약속했는데 외동딸이 가장 먼저 마중 나왔지만 그는 약속대로 그 딸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도 내가 안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원은 서원대로 날려버리고 내가 됐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약속 어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 야곱의 후손에서 12지파가 태어났고 이들이 세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지금도 후손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 그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 공학에 또 IT에 또 의학에 모든 공로는 다 유대인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분 복을 주시니까 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 역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못 지킬 약속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왜 어지러울까요? 이렇게 신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자지간에, 노사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뜨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다 어겨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친구와 그 누구와도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5편 말씀합니다. 하나님 장막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이고 손해를 보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시편 15편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약속을 지키는 우리 성실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 자신과 그리고 특히 주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절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 것이요 주의 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에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뢰 지키며 살아가시는 약속의 속날력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